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맹세를 가지고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나라들을 이룰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망대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는 제가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하기 전에 3분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들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할게요. 자, 봅시다. 이제 잠이 좀 깨지. 자, 목사님을 봐야지. 다음에 2층에 있는 아이들은 2층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교회 올 때 인사하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인사하고 왔어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뭐라고 했었죠? 다 여기 있습니다. 그죠? 교회 왔으면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한테 인사했어요? 선생님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께 안녕하세요 했죠? 잘한 거예요. 인사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표시예요. 인사가 뭐라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표시.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뭐하고 있죠?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시예요. 자,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께도 사랑과 존중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과 사랑을 다 담아서 존중을 담아서 예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3가지 딱 단어로 만들어 왔어요. 뭐냐? 집, 드, 경이에요. 따라합시다. 집, 드, 경. 이 3가지 말하는 거예요. 집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자.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자. 누구에게 집중하자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자. 친구에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그리고 싶고 만들고 싶고 막 장치고 싶고 막 그런 거 하는 시간 아니야. 누구에게 집중한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집, 하나님께 집중.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드가 뭘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릴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뭘 드리지?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 입,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안 드려. 하나님께 안 드려. 그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찬송할 입을 벌려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드려야 돼요. 예배는 받는 것만 아니라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게 예배. 마지막 3번째, 경. 따라합시다. 경. 뭐냐? 말씀을 경청합시다. 따라서 말씀을 경청합시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 다음 말씀을 경청해요. 설교 말씀을 경청해요. 집중해서 들어요. 습관적으로 졸면 안 돼요. 이게 습관이에요. 아이들만 아니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설교만 하면 여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을 경청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11시 예배하고 9시에 일찍 안 모이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그죠? 오래 자고 훨씬 좋지.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선생님들이 뭐 편하거나 여러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리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네. 한번 따라합시다. 집, 경, 집중합시다.
드립시다. 경청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부를 하나님 드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진짜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를 참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어른들 설교도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힘든 줄 알지만 집중하고 그리고 경청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동쪽으로 들어갈 때 처음 만난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난공불락의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탱크로 밀었습니까? 미사일로 폭발시켰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매일 3바퀴씩 성을 돌았어요. 7째 날에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다 외쳤습니다. 그러자 튼튼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다시는 짓지 마라,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마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6장 26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바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망대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폐허가 된 여리고성은 그 자체가 기념비였습니다. 따로 기념비석을 안 세웠는데 그 폐허가 된 무너진 그 돌무더기가 바로 기념비석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무너진 여리고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건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진 지 500년이 지났을 때 히엘이라는 사람, 중고등 학생들이 잘 들어요. 그런 히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중고등 이름을 정했지. 오늘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봐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습니다. 잘하는 걸까요? 여리고성을 다시 지어요. 500년 뒤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읽은 열왕기상 16장 34절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뜰을 쌓을 때에 아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히엘이라는 사람, 그 인생, 그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로 봤습니다.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문을, 이스라엘의 출입문을 다시 세우는 거죠. 그거거든요. 그러니 군사력 강화와 그리고 건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유익, 훨씬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시 지었던 이 히엘의 아들들이 2명이나 죽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씁니다. 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거기면 자식이 다 죽는다?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지킬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이나 돈, 사람의 지혜나 경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지켜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지킵시다.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지킵시다.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죄를 가볍게 여기면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수고가 다 헛된다고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죄 짓는 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히엘이라는 사람, 왜 여리고성을 건축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겉으로 보기에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건축했습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난 일이고요. 본질은 달랐습니다. 진짜 본질은 뭐냐? 교회가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부분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절반만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순종해도 죄입니다. 그런데 히엘이 살던 이 이스라엘, 이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시대는 왕도 백성도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름의 뜻입니다. 멋진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시대나 그 자신은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엘이 살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합이에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22명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볼까요? 얼마나 악한지 봅시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아합을 섬겨 예배하고. 이게 아합 왕의 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냐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여로보암이 짓는 죄를 그렇게 따라하는 것을 가볍게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세요. 이 여로보암 이름이 매 왕마다 등장합니다. 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몇 계명을 어긴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몇 계명을 어긴 거죠?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2계명, 이걸 어긴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섬기긴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애굽에서 신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방식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거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로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다안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1계명은 지켰지만 2계명을 어겼습니다. 여로보암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죄였죠. 그런데 히엘은 또 히엘이 살았던 이 아합 왕은 그것조차도 가볍게 여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더 악한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엣바알의 딸 시돈 왕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왕이 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부인을 이제 그 왕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한 거예요.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결혼한 거죠. 고대 왕국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정략 결혼의 문제는 결혼 자체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짓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문을 열어 두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알, 이세벨을 아내로 둔 바알은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에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성전에서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불상 갖다 놓고 거기에 저랑 예배당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집에 와서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목사를 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무당 앞에 가가지고 점도 치고 궁합도 보고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새해야. 하나님도 숨기고 우상도 숨기고 와, 다 좋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바알 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국교화. 이스라엘의 종교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알도 섬기는 나라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불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불신 배우자를 전도하겠다는 대단한 각오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불신 결혼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불신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결혼함으로써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 불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불신 결혼 하시지 마세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찾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불신 결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어머님이 자기 딸이 신학생과 교제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그 힘든 길을 네가 어찌 가려고 하나? 그래서 말려요. 그 다음 딸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불신 청년과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둘이 좋으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정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히엘이 살던 시대에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종교로 그 나라를, 구약의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큰 죄를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합 왕의 죄고 히엘이 살던 시대의 죄입니다. 마지막 아합 왕이 지은 마지막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일계명 어겼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죄를 만들어버렸어요. 공식적으로 죄를 무시해도, 죄를 지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도 된다 선언한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았던 히엘이라는 사람은 있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고 저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16장 3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그가 그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멘.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히엘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1차 경고였는데 1차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성틀을 쌓았습니다. 기초를 놓습니다. 누가 죽었죠? 맏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2차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멈춰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멈춰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죄를 멈출 줄 모릅니다. 하나님 경고 무시합니다. 결국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성문을 달 때 누가 죽습니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아들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이 셋째, 넷째 공사 중에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와 막내 두 명만 죽었든지 아니면 아들이 다 죽었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도 공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악한 겁니까?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뭐죠? 가족과 나라의 안정, 평안입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거였어요. 잘 되어보자고 이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성은 쌓았는데 자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평생 쌓아올린 공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풀처럼 나무처럼 다 타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의 수고도 다 헛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성벽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힘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면 망한다는 경고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보존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보존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 그거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심각한 병이 뭔지 아세요?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자기가 병인 줄 모르고 사는 거, 이게 제일 사실은 심각하잖아요. 치매 걸리신 분들이 자기가 치매 걸렸다는 건 모르세요? 안타깝죠? 설명해줘도 안 받아들이십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게 심각한 병입니다.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알 신을 숭배했고, 그 시대에 살았던 히엘이라는 사람은 자식을 잃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과 히엘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동일한 죄를 늘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 대신 성공, 돈, 자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만의 여리고를 세우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내 지혜로 가정과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 가정, 교회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의 히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히엘이 여리고성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경고하신 것, 말씀대로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오직 복음으로 세워지고 보존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와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와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여리고성의 저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여리고성을 자주 지나다니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여리고성을 한두 번 다닌 게 아니십니다. 거기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고 삭개오를 구원해 줍니다. 다 여리고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일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꿔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복으로 바꿔 세우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돈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의 복음만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을 붙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 힘이나 지혜, 돈이나 경험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굳게 믿어야 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기념비였습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고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지켜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맙시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붙들고 삽시다. 오직 은혜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유일한 소망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0